2024년 9월 29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16장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근데 오늘 잠언 16장과 굉장히 비슷한 또 시가서의 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윗의 시인 시편 37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과 시편 37편은 굉장히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참 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시를 썼습니다. 우리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이 책들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면 이제 모세의 율법서와 그 다음은 선지서고요. 셋으로 나누면 거기에 시가서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인물은 바로 율법과 선지서를 의미하고 그 두 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는 율법서와 예언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가서가 있습니다. 즉 시가서는 문학적인 분류를 하자면 시입니다. 시.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함축적이고 또 깊은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그의 인생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물론 더 나이가 먹어서 말년에 쓴 것은 전도서이지만은 잠언도 꽤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교훈의 메시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교훈은 솔로몬이 스스로 행하지 못한 것. 그래서 나이가 들고 젊은 날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내 아들만큼은 이렇게 살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것이 잠언입니다. 자, 잠언 16장 1절부터 쭉 한번 묵상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본 말씀으로 계속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성구 액자에 인쇄를 하거나 조각을 해서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구절이 여기서 많이 인용이 되어 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경영이니까 경영 그러니까 사업체를 경영하는 게 얼른 떠오르지만 이 경영은 우리가 인생살이하는 모든 계획들 그것을 수행하는 것들 그게 모두 경영입니다. 그게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 있어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여정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고 살면서 우리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 자부심을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게 없으면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악과 관련된 어떤 일들, 또 정직하지 못한 것들, 또 불선한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어떤 일에서 우리는 거기에 함께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불신의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일하고 사업하고 교제하고 살면서 나는 저들하고는 달라라고 하는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나는 깨끗해라고 생각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바로 너희들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냐? 그 오산이다.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눈 떠서 지금 본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하는 거다. 그 소경이다 그게. 그런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의인이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눈 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파라독스라고 하시죠. 지금 우리가 그 영어에 아이러니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 그냥 외래어로 많이 씁니다만은 신약 성서의 언어인 헬라어에 파라독사이 그러면 반대다. 반대. 시각을 반대로 바라보다. 그런 파라독스한 얘기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시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되어라.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남을 먼저 섬겨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오늘 잠언 16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그 표현을 하자면 네 행위가 모두 깨끗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찰이란 말은 뭐 한자로 어렵게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너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다고 착각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선을 바라볼 때, 선과 악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냐면 상대적으로 비교합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거짓으로 사는데 나는 그렇지 않거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나를 물에 던져도 가라앉고 그 사람도 가라앉고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엔 바위돌 만한 죄를 진 것 같고 나는 그냥 조약돌 만한 죄를 진 것 같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덜 받을 뿐이에요. 근데 물에 던지면 조약돌뿐 아니라 모래알도 다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라앉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선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절대선을 내가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항상,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내가 이제는 옛 성품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은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미 목욕했느냐? 그럼 이제 발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발을 씻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좀 더 크게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그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나에게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그것으로 거듭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날마다 죽이는 고백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악이 창궐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게 16장 1절에 나오는 경영이란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여기 경영이 나오죠. 행사나 경영이나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행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 경영, 그러니까 뭐 나의 물질적인 일을 이루고 이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이 여정이라는 찬양에 우리 인생이 많이 흘렀다. 눈가에 주름이 지고 또 왠지 눈물이 자꾸 많아지는, 그만큼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인생이 꽤 많이 살아온 것 같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엊그제 일 같은데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더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내 나이가 이렇게 됐고 나의 삶이 여기 왔구나. 내 여정을 다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내가 계속 살아왔는가 하면 그렇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나의 여정을 돌아보면요, 참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았죠. 내가 신앙인으로서 남 앞에 굉장히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산 것 같았지만 나의 인생 여정 속에서 남에게 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보듬지 못하고 내 주장을 하고 그런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나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일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던 그때,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요? 내가 살아온 삶에 내가 지었던 죄들을 내가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근데 성령께서 나를 회개시키려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와,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래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참회가 되고 통회가 되었던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경영하고 내 행사를 내가 주관한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는 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서 뭐라 그래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는데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런 나의 표정과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상처받은 걸 잘 잊지 못해요. 사람들은요, 좋은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요, 부정적인 거는 가슴에 깊이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기억을 못해요. 피해자는 평생을 기억합니다. 우리 요즘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 흔한 예가 아닙니까? 내 친구를 괴롭힌 학생은 기억을 못해요. 그냥 장난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되어서 그 아픔과 상처를 잊지 못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주었던 상처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부정적인 모습들, 나의 교만한 모습들, 내가 사랑하고 품지 못한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오직 인자함과 진리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7절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혹시 어떤 사람과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관계를 가진 적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누구나 한두
명 혹은 그 한두 사건쯤 우리에게 누구나 다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땠던가요? 내가 어떤 사람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 보기도 싫고 그 사람하고 도저히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먼저 좀 다가가야 되고 내가 먼저 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왜 효과가 없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잘 풀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나하고 원수 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이쪽에 있고 그 사람은 저쪽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나는 내 중심 속에서 그걸 잘 생각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뭐냐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 있던 삶을 점점 그 폭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건 내가 무슨 행동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의지적으로 요거 하나님이 기쁘실 것 같으니까 나 이걸 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새 저기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과 내가 둘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애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그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주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화목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라는 것은 계획하는 것 같아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은 네가 해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니고 계획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짐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나의 신앙이 가장 바르다고 2절에 말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내 신앙이 가장 올바르다. 당신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왜 그래요? 내가 내 중심으로 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한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중심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저 멀리 있어요. 나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제 자신이 스스로 좀 깨닫게 좀 해주세요. 그걸 누가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로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화목해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는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를 우리와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이 십자가 지는 이 잔을 내가 마시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좀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굉장한 고뇌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내가 여기 보니까 경영, 행사, 또 나의 길을 계획한다.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행사, 경영, 계획 이런 거 내가 다 세워놓습니다. 내가 다 세워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쭉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그 다른데 보면은 어디 가서 뭐 어디에다가 뭐 빌고 하면서 여기는 뭐 뭐를 이루어 주는 무슨 영험이 있다. 그거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묻고 내가 그 뜻대로 행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괴로웠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드디어 답을 얻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오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해방을 받으셔요. 이제는 가자. 십자가 지러 가자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경영하는 것 같고 행사를 계획하는 것 같고 하지만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내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시 37편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원수하고도 화목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번째 주일이 있는 달은 마치 우리에게 덤으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곱빼기로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9월달 마지막 주일이면서 딴 때 같았으면 벌써 굉장히 날씨가 아주 선선했을 텐데 지금 그냥 아침 저녁으로만 조금 산뜻산뜻 할 뿐이지 낮에는 아직도 무덥습니다. 그 기나 길었던 여름이 이제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10월, 11월, 12월 제4, 4분기의 3개월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내가 나의 남은 여정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면 내 계획대로 다 되었던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 더 많이 베풀지 못했던 것, 나의 남은 인생 여정에 온전히 사랑 베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모든 사람들을
품고 관용을 베풀며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복된 삶, 이 가을에 아름답게 영혼이 열매 맺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화목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열매 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길을 계획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주 안에서 진정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는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여 진정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계획조차 우리의 행사, 우리의 경영하는 것 여호와께 다 맡겨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